오늘은 예수님의 구약 해석 세 번째 시간으로 이혼 그리고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어 가기 전에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믿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만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구약 성경 말씀을 다루실 때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십계명에서 벗어나서 다른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전반부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 반복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혼을 합리화하고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당시에 이 여성들, 아내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일들이 참 많았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성의,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사람은 평생 낙인이 찍힙니다. 이상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율법의 명령, 의미를 오해하여서 악용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는구나, 아내를 내가 싫으면 그냥 버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오죽하면요, 아내가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32절에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간음을 하면은 뭐 안 되고 이혼의 사유가 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까지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여서 그저 싫어서 버린 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남편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간음죄로 이어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시 살림을 차리게 되면은 그 아내를 또 간음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이루어지는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경우, 그 경우도 많지 않군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결혼 즉 혼인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음은 이혼 사유가 확실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록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러도 배우자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미워하시고 또 이혼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그만큼 이 혼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이 아니라 남녀의 혼인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녀의 혼인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남녀의 혼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그렇게 창조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만 창조해 보니까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아이디얼하지 않은 것, 이상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혼인은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독립된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완전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완전했고 여성은 여성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남성과 여성의 정욕 때문에 결혼을 하되 가능하면은, 물론 그맘때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또 실제로 성경에는 독신의 은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거기에 보다 나은 어떤 이상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혼인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결혼의 목적은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됨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어적인 표현으로 three persons in one nature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혼 생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더 다릅니다.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름을 맞춰가는 것이 혼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것이 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성숙합니까? 다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을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을.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기 전에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배우는 것은 혼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랑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혼인 관계 속에서 다름을 극복하는 사랑하는 방법을 실제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은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성품에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짐승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고 오라고 해서 짐승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동물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까지만 해도 아담은 짐승들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자는요,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무언가 다스리고 주도하고 창조하고 이끌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원형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더 논리적이고 주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남자가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는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여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은 주도적이고 다스린 것 좋아하고 합리적인 것 좋아하고 일중심적이기 때문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눈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남자는 여성의 감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성이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성이 이렇기 때문에 남자는요, 사랑을 느낄 때에 여성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해요, 여보, 귓속으로 사랑해요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참 잘했습니다. 잘 끝냈습니다. 정원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사랑해요. 그렇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하신 일이 멋지네요. 잘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법도 그래야 됩니다. 남성은 주도적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자의 말을 들어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잘해. 믿음직스러워. 당신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야. 참 고마워. 이렇게 할 때 남성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사랑해요? 남자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것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남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고 창조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남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못해도 잘한다 해줘야 됩니다. 못 믿어도 믿음직스럽다고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남편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남자도 여자의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 helper, 도우미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도와주는 존재. 자, 도와주는 존재가 더 위대합니까? 도움을 받는 존재가 더 위대합니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더 위대합니다. 자, 제가 아멘을 기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는 여성이 왜 남성보다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더 사랑이 많은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이 사랑이 많습니까? 남성이 사랑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결혼 생활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아내가 이렇게 헬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느끼는 사랑,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바로 그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정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을 내어주는 만큼 그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채워집니다. 우리 남편들은 기억하십시오.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혼인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혼인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배웁니다.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금세 사랑이 식습니다. 몇 년 안에 사랑이 식습니다. 감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 식었을 때에, 젊었을 때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할 때 가지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식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했던 맹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결혼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나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감정으로, 혼인은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혼인은 그 사랑의 감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맹세를 지키는 일로 사랑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어려워하십니다. 결혼 생활, 혼인은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20대, 30대의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헝클어졌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었던 나의 모습, 배우자 앞에 이기적이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연습하고 배우고 이루어서 천국에서 그 하나됨의 연습, 사랑하는 법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건강이 상해서 내가 돌보았을 때 천국에서는 그 배우자가 내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잠시 기쁘라고, 잠시 재밌으라고 주신 혼인이 아니라 이 혼인제도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귀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혼인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 이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저 믿는 자,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 관계를 언약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마치 혼인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오늘 이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합치자,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혼인에서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혼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맹세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연합입니다. 제가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 제도라는 것은 맹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이 그 혼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재결합하자. 다시 우리 혼인관계로 돌아가자.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란다.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예전에 서로 약속했던 것 지키자. 기억하자. 나도 너희들을 영원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그 약속을 기억한다. 그 약속을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과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5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는 부부관계, 혼인관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는, 이 삶은 혼인으로 풀어야 됩니다. 혼인의 관계로만 풀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인격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셔야 되는데요. 은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참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된 사건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저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신랑의 사랑에 대한 화답하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감정이 식을 수 있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또 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면, 믿고 의지하는 것만 된다면 왜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첫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을 간음으로 여깁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음한 것, 간음한 일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던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있던, 마음으로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지금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 그분의 뜻과 명령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헌신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온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온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렸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다리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마땅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뭐 조금 감정이 식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고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때 했던 신앙의 모습, 그 첫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첫 행위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다시 기도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부부 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를 사랑했던 그 행위를
첫 행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은 사랑의 감정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마음도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됨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 신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